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꿈의 충돌, 꿈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됐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더니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꽃도 기싱 꿈꽃도. 뭐예요 이게? 이게 한국말이에요? 중국말이에요? 태국말이에요? 다시 해드릴까요? 꿈꽃도 기싱 꿈꽃도. 뜬금없이 저한테 이 말을 하더니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이 말의 뜻이 이거예요. 꿈꿨어. 무슨 꿈 꿨어요? 귀신 꿈꿨어. 이 뜻이래요. 이게 뭔가 하니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되게 이쁜 여자아이예요. 한 4살이나 5살 됐을까요? 너무너무 이쁜 여자아이예요. 저는 저희 집안이 아시다시피 남자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할 때도 우리 채은이 신방 갔다 왔는데, 한근식 권사님 손자죠.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평생 저 옷을 입힐 수가 없겠구나. 근데 너무 그냥 부럽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인터넷에서 너무 이쁜 한 4살 5살 된 여자아이인데 얘가 간밤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귀신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더 이상 이제 따라하지는 못하겠어요. 기분 나쁘실 것 같아가지고 엄마 귀신 꿈 꿨어. 그 얘기를 한 게 너무 이쁜 아이가 혀 짧은 소리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인터넷에 막 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도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애들의 꿈을 정해주죠. 그래서 우리 돌잔치 때 아이들이 못 모르고 이 볼펜 잡으면 그때부터 이 아이의 꿈은 뭐가 됩니까? 학자가 되는 거예요. 또 못 모르고 이 아이들이 돈을 잡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꿈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강해해 오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나고 이삭의 인생을 지나고 이제 야곱의 인생을 넘어서서 이제 드디어 요셉의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 이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요셉의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셉의 별명이 있어요. 아시죠? 그게 뭡니까?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출신이면,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수도 없이 들었던 이 요셉의 꿈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들었던 이 요셉에 대한 이 메시지는 대략 이런 거예요.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어느 날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기 질투한 형들이 그를 팔고, 그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어릴 적 그 꿈을 놓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 국무총리에 오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꿈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심으로 이 요셉과 같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은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까지 요셉에 대한 인물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요셉에 대한 전제와 선입관과 기존의 이야기를 오늘 먼저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가 성공을 이루는 입지전적인 성공 스토리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가? 정말 그런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한 인간의 성공을 다루고 있는 성공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의 꿈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인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에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끊임없이 성취하려는 그 인간의 욕망과 또 인간의 그 야망, 오늘 내가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나의 꿈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요셉의 인생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요셉의 야망들을 다 부수어 나가시면서 그 고난과 역경의 세월 속에서 뚫고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 요셉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시는 과정,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핵심적인 초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꿈의 충돌이에요. 꿈의 충돌.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 우리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전 인생에 걸친 힘겨운 씨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 꿈과 욕망을 이루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 싸움을 오늘 요셉이 오늘 하나님과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경주 끝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성취한 여러분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의 이 서론 부분으로서 우리가 성경의 좀 전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지, 정말 그것이 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 예배 때는 보통 이 성경을 다른 데를 보지 않는데 오늘은 한 두 군데 정도만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42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42장 8절입니다. 자, 창세기 42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볼 테지만 지금 이 창세기 42장의 지금 이 8절의 장면이 뭐냐 하면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66권 중에서 가장 반전이 있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일 거예요. 자,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그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극심한 시기와 질투 끝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틀림없이 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죽었거나 아니면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1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기가 막힌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13년이라는 기가 막힌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30살에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라는 입지전적인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기근을 만나게 된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양식을 꾸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된 이 동생인 요셉을 13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지금 눈앞에 동생이 서 있는데 추워도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습이 변하였거니와 이 형들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이 동생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죠. 원래 때린 놈들은 있는 거예요. 맞은 사람이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13년 만에 지금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려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보는 순간 전율에 휩싸요. 지금 자신 앞에 13년 만에 형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요셉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너무너무 전율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요셉은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9절 보세요. 자, 9절에 보니까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보세요. 요셉이 꾼 꿈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대요. 이 요셉이 13년 만에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 하면 지난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던 그 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꿈을 생각했다 할 때 이 생각하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기억을 살려내다, 잃어버렸던 기억이 생각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누가 그 꿈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형들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은 이제까지 까맣게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인 줄도 몰랐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이 요셉의 머릿속에는 그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13년 만에 형을 만나고 그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각난 수많은 고통스러운 세월들의 의미가 정말로 뭔지 몰랐어요. 왜 내가 종살이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가? 그런데 형들이 무릎 꿇어 조아린 모습을 보고서야 그 꿈이 생각나고, 그 꿈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퍼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절대 요셉은 꿈을 붙잡고 평생 성공을 위해서 내달렸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수많은 어린 시절을 애굽에 팔려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함 때문에 얼마나 머리를 박으면서 내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되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주먹으로 담벼락을 내리치고 옷을 찢고 가슴을 뜯고 그런 고통스러운 수없는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하고 싶은 기가 막힌 고난의 상황들을 만날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형들이 와서 조아린 모습을 보고서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모습 속에서 지난날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들이 생각나면서 이제야 지난날에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됐고 왜 그런 인생의 과정을 거쳐야 됐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꿈을 생각하고 이제야 요셉은 지난날의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꿈 안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형들을 앞에 두고 그 꿈이 생각나면서 그제서야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점점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가는 그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분의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이 보여요. 예수님의 인생이 보여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에 붙잡혀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안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름받으시고 버림받으셨습니까? 얼마나 공격당하셨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자꾸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요셉이 자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이 모습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오해했던 게 뭐예요? 아, 요셉이 참 철딱선이 없구나. 요셉이 참 싸가지가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직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맡은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그 형들의 죄악, 그 형들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아버지께 직고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요셉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죄악을 직고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렸죠. 은 30에. 그리고 요셉을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버렸어요. 은 20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값이 더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요셉은 그렇게 팔려나가 죽음 같은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로 영화로운 부활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무덤이라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에게 시름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 주님도 무덤이라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지금 주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날수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주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하나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셨던 그 삶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 닮은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한번 볼게요.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19절부터 우리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는 야곱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생 요셉이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냐, 이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요셉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바로 이 요셉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정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속에 나타난 세 가지 고백이 뭐예요? 용서, 생명, 회복이에요. 맞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이 뭐였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꿈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용서와 생명과 회복이에요. 오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야망, 우리의 성취,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사역, 용서와 생명과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모든 존재를 통하여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꿈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야 돼요. 요셉이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견디다가 국무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장됐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왜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끊임없이 쫓아가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망, 우리의 꿈이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고 사로잡혀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것.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것을 성취해야 되며 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욕망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꿈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김병만 씨 알죠? 달인 개그맨 김병만 씨가 쓴 자서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온 지 한 1, 2년 정도 됐는데
그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김병만 씨가 그 책에서 내가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 개그맨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 개그맨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개그맨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는 실패의 달인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패의 달인. 어머니한테서 돈 30만 원 손에 쥐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거예요. 녹화하는 직장마다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녹화하는 직장마다 다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쓸데없이 키 커서 뭐합니까? 키 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 땅에 최대한 붙어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자매들 키 큰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유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대세는 키 작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김병만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난 그 개콘의 이 김병만 씨를 이 뜨게 만들었던 그 코너죠. 그 달인이라는 코너를 볼 때마다 제가 그 코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그 코너를 보면 그냥 웃기지 않아요. 그 코너를 보면 그냥 웃기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감동이 밀려와요. 그걸 저는 여러 번 느꼈습니다. 왜요? 왜 개그만이 하는 그 짧은 코너 속에 하는 그 개그 안에 왜 웃음을 넘어서는 감동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코너를 보면 그가 그 하나의 코너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에서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의 개그에는 단지 웃음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동이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30만 원을 들고 상경에서 하여간 떨어진 게 16번이에요. 그렇게 직장을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는데 떨어진 것만 16번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죠. 제가 우리 청년들도 보면 직장 한번 떨어지면 죽으려고 그래요.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16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북이처럼 나가다가 넘어지면 쉬었다가 또 일어나고, 또 그렇게 가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또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김병만 씨가 개그맨으로 데뷔한 게 30살이 넘어서 데뷔했다. 그러니까 실패의 연속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지독한 밑바닥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 개그 하나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자양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진한 웃음을 주는 개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날에 내가 수도 없이 반복했던 이 실패가 나의 개그의 자양분이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때 내가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또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웃음을 줄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사람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웃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겪었던 그 실패의 고난의 시간들이 오늘 이 김병만이라는 달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가시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실까? 왜 자꾸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막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왜 나는 이런 순간을 만나야 되고 이런 고난을 만나야 되고 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자꾸 막혀야만 되는 걸까? 여러분, 그런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그 욕심대로만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가 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2번도 더 끝장났을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욕심 안에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대로 이끌려갈 때 우리 인생 끝장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신비예요. 이 고난을 그래서 위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의 인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요셉의 인생 과정 가운데 요셉이 겪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과 그 수많은 아픔들과 수많은 연단들은 실패의 과정이 아니라 내 꿈, 내 야망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꿈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의 인생은 끊임없이 인생에 자기성을 쌓아서 자기가 군주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또 한 종류의 인생은 자기의 모든 꿈을 허물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성취해가는 거예요. 그 꿈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꿈, 용서와 회복과 생명.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꿈인 용서와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어떤 시련이나 절망이나 고통의 자리에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연단과 시험의 자리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로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그토록 바라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그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것을 내가 왜 쫓아야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무의미하게 맹목적으로 그저 허무하고 공허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의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과 생명과 용서의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신 주님,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줄 압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그 꿈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도 초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녹슬어 없어지고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달아 없어지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께 이끌려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